아멘. 본문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을 대조하며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가져오는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데 21절에서 후반부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말씀을 이 책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러한 표현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라난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표현한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엘리 아들들과, 엘리 아들들이라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이들과 사무엘이 대조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주는 교훈, 부정적인 교훈이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사무엘의 그 경건한 모습과 그 부모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가 하는 과정 속에서 주는 교훈, 이 두 교훈을 서로 비교하며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상을 오늘 12절 거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불량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럼 왜 그들이 불량자고 행실이 나쁘다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인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홈니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여기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단어도 나오는데 2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아버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미 율법을 배웠고, 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사장의 절차에 대한 법을 다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더더구나 대제사장 아래에서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결코 지식 이론적으로 모른다 그게 아니라 경험적 인격적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더라. 우습게 알았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척도, 그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뿐만 아니라 밤예배도, 수요일 밤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몸만 나오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의 절차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절차까지도 그들은 무시하며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그 종류가 기본적인 제사가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이런 제사 중에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즉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하는 이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적어도 4가지잖아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면 이 제사법 얘기를 들어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서 각을 떠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기름을 다 태워 드려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절차법이 있는데, 그리고 화목제의 경우는 그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 드려야 할 것과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족이라든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도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절차를 익히 너무나 잘 기본적으로 아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갈고리로 그것을 찍어서 이건 제사장에게 드리란다 그렇게 하면서 가져갔더라. 이제 제사장이 시킨 거죠. 그리고 또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건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니까 삶지 말아라.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재물의 욕심을 낸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물의 욕심을 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니까 억지로 빼앗았더라. 그거는
죄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죄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말씀에 의하면은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이렇게 타락한 죄에 빠지는 그런 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들들이 이렇게 죄악을 지으니 쉽게 하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지 못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어떤 벌칙, 형벌을 준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그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첫 번째 죄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 행실이 나빴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버리고 제사의 절차나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참 타락상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한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성경의 어떤 지식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아는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전혀 흠없이 완전히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깨끗다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예배당을 여러분이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과 행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또한 그분을 존경해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행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욕 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광주 경성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때 참 내가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너무 거기에 내가 의식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물론 이중적인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람들 앞에는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참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회 다닌다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직분을 받았습니다.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니 마땅한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위치이면서도 그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행패를 부리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하는, 쉽게 하면은 레위 사람들, 그 제사에 수종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자기의 그 직분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13절에서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관습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 일을 계속 해왔더라 그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더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이 보여질 때 있고 내 자신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며 이런 잘못된 내 습관을 버려야지, 그리고 바꿔야 하고, 우리는 좋은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옛 사람을 버려라 그랬죠?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 믿기 전, 즉 아담 아래 육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어떤 습관, 내 성격,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좀 모습이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하찮은 일에도 자주 그냥 화를 낸다든지, 제가 일일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물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안 되는 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되는 나를 고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경건한 가정 주는 교훈을 18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사무엘은 어렸으니까 아직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식 제사장이 되려면은 30세 또는 25세 뭐 이렇게 나이가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이제 교육, 학습하는 과정이 있었다. 요새로 말하면 아마 유치원생이나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벌써부터 그에게 경건한 너는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옷을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의 옷이 있고 여자의 옷이 있고 신분의 옷이 있고 또한 어떤 단체의 옷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군인은 군으로서, 경찰은 경찰로서, 농부는 농부답게 이런 그 옷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비군 옷만 입으면 그 행동이 달라지고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가령 남자들이 오줌을 싼다든지 막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군대 제대했으니까 이제 예비군복을 입었으니까 하고 뭐 술도 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일반화된 그런 풍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성경을 제가 어느 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찾아를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최초의 옷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거기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옷이 무화과 잎의 옷이지요. 무화과 나무의 잎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겨주고 가죽옷,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뒤로 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우리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가 제일 사랑하는 귀하게 아는 아들이었잖아요. 형들은 보통 일반 옷을 입었지만 이 요셉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형들이 그 옷을 벗기고 어땠어요?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 버렸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가 팔리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온 이야기가 쭉 나와요. 성경에 보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한번 쭉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에봇을 입었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의의 옷이다. 또 우리가 주님 재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마포 옷으로 흰 옷으로 입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했을 때 그에게 그 옷을 입혀줄 때 나는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그가 살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때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주시는 그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옷 성도야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며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나는 말이나 행실이 달라야 돼. 갈 때 안 갈 때 구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나를 구분해서 그들에게 지키라 하시는 것을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물론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를 주신도 목적이지만 저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없는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구별하여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킨다 할 때에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10%도 되기 힘든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10% 정도밖에 또는 15%밖에 안 되는데 나는 왜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할 때 그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표야 증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 자신들이 나를 구별하는 삶 이것부터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삶 이
주일날은 내가 다른 데 가지 않을 거야. 주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일 중시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된 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옷만 옷을 입고 행실이 달라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인격 품성이 나타나야 하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지만, 때로는 핍박이 따르지만, 특히 불신 성도들을 만나는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되기까지는 그의 부모들의 희생이 따랐으니, 우리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 자식을 바쳤다고 해서 잃어버리고 찾아보지 않은 게 아니라 매년 찾아보고 그를 후원했다, 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엘리는 자기 가정은 못 다스릴지라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축복이 또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행실이 어떠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엘리의 그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자식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 돌본다는 말은 원문에 무슨 단어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한나를 방문하사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생 봉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당대 다 보상을 못 받은 자는 자식 때 가서라도 보상을 주시고 후대에 가서라도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또한 물질과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희생했던 여인 중에 마리아는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아낌없이 주의 몸에 부어드렸는데, 이것을 비난하는 시몬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이는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느니라. 오고는 세대에 이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섬김, 봉사,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들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바로 한나에게 5이라고는 자식을 주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 축복.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베푸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봉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참 그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약속해주는 복을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를 위해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들, 물론 내가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드리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는 거지 보상을 받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도 채워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게 무엇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것이면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